자, 지난 시간까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노라. 데려가겠다. 그때 모세가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건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자,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보아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들었고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또 모세가 혀가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그랬더니 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해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 와서 이드로에게 이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세는 자기 자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난주 드렸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겸손했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바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격려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어서 네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을 거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애굽 땅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가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대견합니까? 이 저놈이 말이지 저렇게 불순종하고 그런데도 그래도 격려를 받고 순종해서 애굽 땅을 향해서 가는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세가 대견스럽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는 지금의 어떤 여관이나 어떤 호텔 같은 게 아니고 필수품들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다니는 그냥 숙소만 제공해주는 자, 이 시내산에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목의 어느 숙소였어요. 그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길지 않게 할 거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은혜 받아 봅시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사역자의 자세예요. 오늘 이 사역자의 자세 참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출애굽기를 해 나갈 뿐인데 어쩌면 우리가 이제 사역자로 다 새해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역자의 자세. 자, 사역자의 자세는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결해야 됩니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 자, 이야기를 계속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숙소에서 이 모세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 무엇으로 죽이려고 했는지는 성경에 설명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추측합니다. 그냥 아마도 모세가 갑작스럽게 열병이 나서 막 몸이 막 불덩어리가 돼서 아마도 신음하면서
깔딱깔딱 넘어갔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마도 질병에 걸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4절 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으로 죽이려고 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추측하는데 아마도 열병에 나서 죽을 어떤 그런 위기에 처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 순간에 자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다가 그 길이 하루 만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다가 자고 이런 먼 길이에요. 이해되시죠? 가다가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고열이 나서 이제 막 사경을 막 헤매는 겁니다. 그때 25절 봅니다.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 상상을 한번 해봐요. 모세가 지금 열이 났어, 고열이 났어, 열병에 걸려서 지금 막 숨이 막 넘어가는데 왜 십보라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 자 이건 할례예요. 할례. 그 남자아이의 고추의 끝을 자르는,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자,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십보라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동안 모세는요, 자, 모세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요게벳의 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가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십보라. 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다른 이방 족속의 딸인데 그 백성들은 할례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할례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자기의 아내인 십보라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상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는 아들의 생식기를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의식, 이것은 자기의 문화권에서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인 십보라가 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아들을 낳아서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고 싶었지만 부인이 반대하니까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모세는 부인과 마찰을 일으키며 사느니, 안 그래도 지금 장인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큰 소리 나고 마찰을 일으키려니 차라리 조용히 살겠다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고 사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모양이다 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나 내심, 여기서 내심,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내심, 모세도 마음속에 내심 불안했고 십보라도 내심 남편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심 불안했고, 이것이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남편도 모세도 아내도 십보라도 내심 불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을 떠나서 애굽을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어느 숙소에서 고열이 나서 모세가 죽어가니까 아차! 이제 생각한 거죠. 여기서. 자, 여기서 십보라가 남편이 죽어가는데 의사를 찾지 않아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남편이 죽어가는데 바로 아들의 포피를 베요. 어쩌면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모세가 고열에 걸려가지고 할래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들은 남편인 모세가 죽어가는데 다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아들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서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그때 지금 이 십보라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남편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었다. 당신은 피로 산 남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2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라는 말은 고열에서, 죽어가는 그 고열에서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한 것은 왜 그랬느냐? 할례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듣고 계시죠? 아멘. 내가 명백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태평스럽죠?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내면으로는요 늘 불안해요. 그제서야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깨닫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할례가 뭐냐?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징표입니다. 징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막중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불순종을 볼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불순종, 그동안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중한 병에 걸리게 만들었고, 그제서야 그 중한 병을 통해서 모세는 깨달았어요. 이거였구나. 불순종했는 거 이거였구나. 십보라도 알았어요. 할례였구나.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순간 의사를 찾지 않고 바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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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어쨌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본문에 보니까 지체 없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가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모세의 불순종, 아니 십보라의 불순종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불순종을 걷어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종을 이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참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면 아예 버려버리면 유기를 시켜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때로 모세가 당했던 이 일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설교를 계속 여러분들은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설교만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요즘 강단이 성도들의 귀에 좋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 귀가 열려야 돼요. 네. 여러분, 성도들은 명백하게 죄악 속에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도 그냥 설탕 같은 듣기에 좋은 설교만 계속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아멘. 그건 위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비록 아프지만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비록 아프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야 참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대상에서 이거를 그냥 설교에 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벽두에 여러분의 불순종과 죄를 해결하고 이 한 해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4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전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되지 않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쓰기를 원한다면 그 부분을 교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역자의 자세 두 번째는 동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7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자,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모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애굽 땅에 있습니다. 애굽 땅과 미디안 사막은요, 미디안 광야는요,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아론에게는 모세를 만나러 가라, 이렇게 말해요. 27절 볼게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 미디안 광야예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아론이죠, 가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장소, 만나는 장소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여기서 아론은 모세의 3살 많은 형입니다. 그전에도요, 아론이가 모세에게로 가려고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좀 전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론아, 너 모세 만나러 가라 하기 전에 모세 자기가 자기 땅에 있던 바로가 죽었죠. 모세는 아직도 저 미디안 광야에 있죠. 이 사실을 자기의 동생 모세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론이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론아,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만나러 가라 한 게 아니에요. 아론 스스로가 모세를 만나러 가겠다라는 생각.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론이 모세에게 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7절 다시 볼게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직접 아론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아론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구체적인 장소, 하나님의 산, 시내산. 여기서 이 시내산은 모세가 과거에 좀 전에 소명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또 동역자 아론을 만났던 장소, 나중에 다시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 야, 여기가 참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동역자 아론을 붙여줍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혼자서 막 하는 것보다는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가 혼자서 일을 감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네. 그런데 아론을 동역자로 쫙 붙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한 명 한 명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내가 좀 위축될 때 옆에서 막 격려해주고, 또 저 사람이 위축될 때 내가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옆에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동력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격려해주고, 내가 먼저 위로해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아멘. 저 사람이 내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8절 한번 볼게요. 자, 동력을 할 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나와요.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을, 자, 이대로 장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동력자인 아론에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동력할 때 중요한 것은요, 서로 간에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당신도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욕심을 차리면 그 동력은 시간이 지나면 깨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성공시키는 자지 아멘. 나를 성공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이나 교구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당신도 헌신하고 나도 동력하고 당신도 동력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 야망, 욕심, 이것은요 동력을 깬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앞에 받았던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두에 우리 모두가 귀한 동력자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먼저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역자의 길 첫 번째는 불순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성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는요 혼자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뭐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가면요 지칩니다. 동의합시다. 아멘. 네. 끝까지 완주하려면요 동력자가 필요해요.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사역자의 자세의 세 번째는요 분명한 메시지. 자,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분명한 메시지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잘 한번 볼게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30절을 잘 한번 봐봐요. 모세가 아론에게 다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가서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장로들,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여기서 말씀, 따라서 합니다. 말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는요 그 백성 앞에서, 따라서 합니다. 이적. 다시 말해서 메시지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론은 지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세의 입이 돼가지고 지금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대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크게 말씀과 능력. 예,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는요 말씀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은 뭔데?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십자가요. 봐봐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에 있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니다. 가서 전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이 애굽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 돈 많이 벌고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살아. 이거 안 했어요. 너희들 여기서 떠나야 된다. 이거 가르쳤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는요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아멘.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막 형통하고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 이 땅에서 야망을 가지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돈 많은 땅, 부자인 땅, 이 부유한 땅, 애굽 땅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성공하고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당신의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당신은 구원받아야 된다. 아멘.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이적도 행했다 그랬어요. 보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보낼 때는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그게 주시고.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봐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따라서 합니다. 권능. 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그러면 12 제자에게만 유효하냐? 아니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확실한 복음, 확실한 십자가의 복음,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능력은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사를 받은 은사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믿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요,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형통한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 아멘. 그러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병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이죠. 아멘. 믿어요? 아멘. 진짜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것도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믿으면서 왜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을 왜 목사님에게 다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목장 나눔을 하다가 또 여러분도 전도 가서 누가 아프다 손 얹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은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데?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될 선명한 복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 땅은 장망성이다. 장래 멸망할 성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 애굽의 문화, 애굽의 윤리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을 떠나라, 이게 자기들의 윤리와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한 말씀은 그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애굽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까지 주셨는데?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목사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가 아니라 이 말이요. 안 따라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듯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은사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사역자는 세 가지. 첫째, 성결해라. 아멘. 뭐 해라? 성결해라. 불순종을 다 땅에 묻어야 됩니다. 아멘. 성결해라. 두 번째 뭐다?
동력을 해야 돼. 동력. 할렐루야. 아멘. 서로에게 힘을 주는 동력.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뭔데? 선명한 메시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메시지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의 삶에 병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병자를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손을 얹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애굽 땅인 그 옛 세상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능력도 보여줄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에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그것을 딱 했더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폈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라. 자, 여기서 머리 숙여 경배한다는 말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면은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요, 여러분들에게요, 경외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경외감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껍데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경복음, 번영복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봐봐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예,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게 말씀도 주시고 또 뭐도 주시냐?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사역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건 바로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의 관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모세를 보내서 아론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너희 더 이상 이곳에 살 자가 아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할 자다. 그것을 위해서 능력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두에 그동안 우리가 불순종했던 거 다 내려놓고 또 여러분에게 동력자를 좀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선명한 복음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나을 것입니다. 2024년 이 한 해 이런 복된 한 해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